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보는 이들이 나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지만 절망적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좀 지어도 괜찮어. 뭐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사단은 속삭이죠. 이런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가 되겠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대충 즐기면서 살잖아. 뭐 그렇게 네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하면서 속삭이죠. 이런 속삭임에 속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때부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단에게 이끌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도 닫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한 명도 예외됨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 매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이 땅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의 샬롬이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없다면 아무리 부하고 좋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저렇지?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들은 행복하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들은 행복하며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도전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그래서 핍박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만 세상 중심에는 저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문장 좀 띄워주세요. 이 문장을, 이 12절 말씀을 보면 마치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두 가지 명령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두 가지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뭐냐? 몸의 사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이에요.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하지도 못할 명령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의 사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만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몸의 사욕에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우리 몸의 사욕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 몸의 사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의 사욕에서 우리 몸의 사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몸의 사욕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죄가 지배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 삶이 만방에 드러나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명령,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그리스도인들도 죄가 주인 노릇할 수가 있어요. 죄가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몸의 사욕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몸의 사욕이 이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맺히는 죄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석절 말씀인데 읽으면서 죄를 우리 몸에 죄가 지배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그 죄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게,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 편지를 보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을 당합니다. 혼자만 조롱당하나요? 하나님이 조롱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요,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저항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죄의 유혹에 거부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에 저항해야 했어요. 그 유혹을 뿌리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그런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참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지요. 저건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아니죠.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그들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렸죠. 사단이 그들을 주장함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게 저항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과 미혹에 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그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본문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건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큰 죄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미미한, 그래서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쉽게 범하는 그런 흔한 죄들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죄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지게 되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보잘것없는 죄를 할지라도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면
육체의 사욕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저항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죄로 유혹하고 죄 짓도록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이 기억으로 그 죄를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요, 우리 본문이 12절부터인데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다라고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자,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자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저 유혹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전에는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죄를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거부할 수 있어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주인이 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성도님의 몸을 지배하려고 성도님을 미혹할 때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 그것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죄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유혹 앞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나를 한 50년 섬겼던 노예가 있었는데
늙고 힘이 없으니 팔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이 노예가 A라는 주인을 한평생을 섬겼는데 A라는 주인이 B에게 팔아버렸어요. 팔림을 당한 B 노예는 그때부터 A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노예는 B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평생을 A라는 주인을 섬기고 살다 보니까 언뜻 가다가 A라는 주인이 이 노예를 보고 야, 너 이것 해! 라는 이 말 앞에 움직하면서 몸이 따라갈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러나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되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노예 제도에 주고 파는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이 바뀌어진 상황,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전에는 사단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의 노예가 되었으니, 이제 죄를 거부하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라는 주인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되는 거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습관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의 지배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로 여겨야 돼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돼요. 내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의의 노예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혹 앞에서 내가 누구지? 나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야. 내가 누구지?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당연히 죄를 거부해야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능력이 있어요. 그럴 힘이 있어요. 죄를 밀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유혹할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이야 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지체는 뭐 손, 발, 눈, 귀 이와 같은 우리의 사지와 몸의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지체를 그런
손발, 눈, 코, 귀 이 같은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우리 몸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2절에 너희 죽을 몸을 저에게 집에 받도록 내주지 말라고 했던 그 표현처럼 그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3절은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표현만 보면 예수님이네. 예수님 같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인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번역만 보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 같이.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누구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이런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했기에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음으로 공중권세 자본자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오히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진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몸을 선행을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럼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라고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기서 뜻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의 의미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선하신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결단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는.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주인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죄가 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가?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늘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사단이 나를 지배합니다. 죄인인 나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은 자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명심하십시오. 이것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몸의 사역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을 거스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즉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사욕이, 몸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울 때 여러분 조금만 깨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요.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으로 쑥 들어왔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즉시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 몸의 사욕,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면 성령께서 옳지 않다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막으세요. 그때 성령님께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살 수 있는 자들이니까. 제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유혹과 미혹을 다 뿌리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샬롬이 충만하게 되어 나는 행복한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거부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법적으로도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저 유혹 앞에서 내가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거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속아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작은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때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공정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죄 의욕이 있을 때 죄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하옵소서. 고민하지 말고 저항하게 하옵소서. 거부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천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